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부활의 권능을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총선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에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 부활의 권능의 사람, 성령 충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들 속에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며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도시를 구원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국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북한 땅에 동포들 불쌍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살아가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의 사람이 다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태신앙인과 회심한 신앙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인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회심신앙은 믿지 않다가 어느 순간 회심하여서 born again 크리스찬, 거듭난 신앙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이 회심한 신앙인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에 너가 믿음으로 살면 너도 잘 되고 너의 후손도 잘 된다는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현실을 보면 회심한 신앙인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인보다 훨씬 더 복을 많이 받는 영적인 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도 회심한 신앙인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현실이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은 모태신앙인이든 회심한 신앙인이든 본질이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들의 좋은 점은 출발이 좋다는 것입니다.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났고 은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을 갖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족 가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인이든 회심한 신앙이든 그 속에 나의 복음이 있느냐, 나의 복음이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차이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속에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의 주가 되시며 우리 또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심한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확실합니다. 모태신앙인들은 복음에 희미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복음, 그리고 영접도 했습니다. 근데 늘 들어왔던 복음이기 때문에 감격이 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릴 때 영접을 해서 내가 영접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회심의 어떤 반환점이 없었기 때문에 밋밋한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놀라운 것임도 불구하고 감격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모태신앙인들의 어떤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심신앙인들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 확실했습니다. 180도 그날부터 달라진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기와 확실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회심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복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를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로마서 1장 마지막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가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먼저로 시작했는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나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들도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의 복음은 하고 감격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로마서 강해를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자, 바울이 전파를 하는데 두 가지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죠.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 바울이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만나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를 변화시켰던 바로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근데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자, 이 보니까 이 복음은 감춰져 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셨다.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영원하신대요. 저 천국의 영원한 세계까지 만세전부터
영원세계까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났으니 모든 민족이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알려지게 되는 이유는 모든 민족이 믿어야 하고 모든 민족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계시라는 뜻은 커튼을 가리고 있던 것이 커튼을 열었을 때 그 뒤에 있는 것이 보여지듯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음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말미암아 구원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기를 선포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심령 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는가, 내 삶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옆에서 누가 예수 옛자만 해도 툭 튀어나와서 감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내 내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사건이 매우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회심했고 이렇게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대자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엄청난 소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부장이 출동을 하여서 바울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조금 높은 계단을 올라가게 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혹시 오해된 것이 좀 풀면은 잘 해결이 될까 해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들으십시오.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내가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혼혈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한 분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을 거기서 누가 알려줄 것이다. 나는 그 빛 때문에 그때 실명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하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는 몰랐던 그 예수를, 부활하셔서 나타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듣던 사람들이 더 난리를 합니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장이 급하게 바울을 보호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은 반대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에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보냈던 총독들 앞에도 서게 됩니다. 총독 앞에 서서도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나중에는 헤롯 아그리파 왕이 와서 바울을 만나러 했습니다. 바울은 왕을 만나서도 자신이 만났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 앞에다가 전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이 확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복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도 주일학교에서는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그때는 공부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공부 시험도 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열정이 넘치셔서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들을 설교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 임원이 되어서 봉사도 넘치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나를 되돌이켜보면 나는 구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믿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사람이 된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교회도 다니지만 학교 생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에 빠진 것입니다. 활동하는 것에 빠진 것입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았지만 또 교회 봉사도 했지만 다른 사람 눈에 비치기에 제가 타락한 청년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기가 내 인생의 방황의 시기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많이 무너졌고 되는 일도 없었고 관계도 많이 깨어졌고 많이 즐겼지만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제 고등학교 선배이면서 또 대학교 선배도 되는 어떤 분이 우리 청년부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한 1년쯤 다니셨는데 선배였지만 저는 가까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저를 자꾸 만나자고 합니다. 저는 피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아니라 저는 그때 대구의 서쪽에 살고 계신데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청구고등학교라는 학교 앞에서 보자고 합니다. 그 먼 지역인데 멀리서 만나니까 잠깐 만나면 되겠지 하고 그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선배님이 저를 보자마자 좀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 옆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 작은 교회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는 그날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 날 만났던 것 같습니다. 5일 동안 매일 오전, 오후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배님이 나에게 꼭 성경 공부에 참석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의가 없었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고린도전서 말씀 공부를 했고 오후에는 호세아서 말씀 공부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만 가려고 했던 것이 제 스스로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서 금요일까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것이었나?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에서 성경을 좀 더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펼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낳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그 전주에 하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이렇게 하는 법을 그때 배웠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각주라는 것입니다. 기억, 일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단어들을 밑에 찾고 또 근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보는데 많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다가 저는 그때 말씀으로 제 심령에 나의 복음이 된 말씀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름으로 알려주셨고 계시해 주시면서 이름으로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이 모든 예수님이 오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이 선지자가 누군가 하고 각조를 찾아봤더니 이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이루는가?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것은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각주를 찾으면서 이사야 또 7장 14절을 찾아봤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셨기 때문에 700년 전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700년 후에도 이루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신 지혜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7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도 700년 후에 이루시고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 복음의 말씀들이 그때는 그냥 피상적으로 있었는데 내게 가슴에 꽂히듯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내게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은 분명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확실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날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나기 이후에 삶이 분명해지는데 근데 모태 신앙인분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불분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심의 순간이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셨으니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으로 알고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또 말씀을 보았을 때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역사했던 삶도 나의 복음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이것도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한,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대의 영으로 나에게 부딪혀서 나를 변화시키는, 또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복음이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로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또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충만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로 충만해지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오늘날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주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이 나의 복음이 내 속에 터져나와서 어떤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 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사 역사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시간 영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나의 복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예수께 확정하고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아픈 자에게서도 치유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영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헤매는 자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해져 충만한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의 복음에 충만하여져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